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에라가 선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리요 은 바리가 12리요 금 그릇이 12리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그 속죄 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낫소, 이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총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총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숫자의 총합이 아니고 백성들을 들어올리시는 것이고요. 또한 백성들이 또한 주님을 들어올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들어올림을 받은 자를 지휘관이라고 나스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지휘관들은 또한 무엇을 하냐면 백성들이 드린 그 봉헌물을 들어 올려서 지금 성막의 봉헌 예식 가운데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말하자면 오랜 과정들을 거쳤죠. 성막이 완공됐다고 해서 이게 봉헌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이 완공되면 그냥 그곳에서 곧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고 성막이 완공되는 날에 쉐카이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봉헌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사장이 세워져야 됐고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이야기가 제사장이 세워지고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의 백성들과 또 제사장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구별되는
그래서 구별돼서 드려지는 그러한 봉헌물들이 됩니다. 하나님께 봉헌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하나님께로만, 또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출애굽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츠라임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죠. 미츠라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세상의 그 모든 장벽들이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보편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 모든 사람들이 순응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 흐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 출애굽인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의 속성은 곧 순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대한 순응에 있습니다. 그 모든 보편성에 대한 순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그 시스템이 가능해졌던 것은 마치 그 개미들과 같이 많은 백성들이 아무런 어떤 의식이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냥 어떤 신적인 그 피라미드의 어떤 정점인 그 바로라고 하는 어떤 한 존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전체가 다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그 구조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뭐 실력이 안 되고 돈이 없고 뭐 가문이 좋지 못하면 그냥 밑에서 계속 평생을 살고 또 계속 그렇게 그 밑에서 이 피라미드에 계속 이 아랫부분을 그렇게 버텨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인 것이죠. 뭐 여기에서 무슨 뭐 내가 어떤 반기를 든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고정된 삶이기 때문에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도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보편성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보편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의 탈출, 그것을 바로 출애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공간적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떠나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시작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그런 아주 특별한 부르심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봉헌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 자체에 물론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하누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임과 동시에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확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성전의 입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오는 것이지만 성전의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올리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책임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의 헌신이 그렇게 같이 대가로 지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으로부터 저 미츠라임으로부터 이제 다시 우리는 미츠라임에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피라미드보다 이 광야의 초라한 그 성막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또 구하고 만나게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그 정점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한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로 문을 닫는 것이죠. 또 봉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그렇게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봉헌물들을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소 2마리가 끄는 수레 하나씩을 그 2지파가 드리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한 지파당 이 소 1마리씩이 바쳐지게 되고요. 또 은쟁반과 은바리 그리고 그곳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그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은쟁반이라고 하는 것과 은바리는 다 자기 자신을 비워낸다, 자기 자신을 파낸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겠고요. 그 안에 드려지는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이라고 하는 이 소재물은 우리가 이제 고운 가루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떤 곡식의 한 나달이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갈아지고 또 정제되고 갈아지고 정제되고 하는 그런 여러 이 과정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파쇄의 과정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길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어오신 방식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운 가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연약하게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고요. 이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어떤 온전한 그 형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운 가루가 이제 다시 어떤 모양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기름으로 이제 반죽을 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빚어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형상대로 이제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름을 부으신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많은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하고 또 바라게 하십니다. 샤밧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제 샤밧에 대해서 함께 또 아주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이요한 박사님이 다시 오셔서 샤밧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어제 말씀하신 것은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샤밧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정지시키시는 것, 중지하게 하는 것, 구별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샤밧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자체에 실패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요. 어제도 함께 그런 말씀들을 나눠주셨는데 샤밧을 생각할 때 늘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샤밧에. 샤밧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절기 중에 절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샤밧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샤밧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샤밧에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샤밧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샤밧을 지키시는 모습들을 보면. 근데 그래서 샤밧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중지되게 되고 사실 영적인 어떠한 우리의 뭐랄까요, 어떤 행동, 행위 이러한 것들도 사실 샤밧에서는 중지됩니다. 우리는 샤밧의 어떤 영적인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중단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뭐 일을 하고 또 기도하고 뭐 하고 이런 걸 이제 샤밧으로 치고, 유대인들은 또 샤밧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중점적으로 합니다만은 또 안 하는 것도 사실은 무엇인가의 어떤 뭐 동양적인 사상으로 말하면 어떤 그 위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도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이 뭐 그런 뭐 도가나 뭐 불가에서 말하는 무슨 뭐 해탈이나 무슨 뭐 어떤 그런 굉장한 경지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위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샤밧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샤밧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 그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뭐 이 20세기의 또 위대한 랍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분의 이 책을 보면 이제 시간의 성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을 성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게 어떤 짧은 그 한 문장 가운데 샤밧에 대해서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럼 시간의 성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혹은 어떻게 해서 시간을 성화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그러했는데요. 그럼 시간을 성화하기 위해서 나는 또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시간을 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어떤 사고 방식이고 우리의 세계관인 거예요. 이게 나의 어떤 이 삶이라고 하는 것,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해야만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성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사람인데요.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구분 자체가, 또 시간의 어떤 그러한 그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냥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결국 이 시간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화를 말하고요. 그 사람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구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성화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떠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냐? 우리가 정말 소재물처럼 그냥 나 자신은 그냥 고운 그냥 가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완전한 어떤 게 보면 완전한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울부짖었던 그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그 고백과도 같은 그 상태를 바로 소재물과 같은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샤밧을 역설적으로 실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로렌스 샌포드의 임박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독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물론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거기에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독이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여기에 대하여서 많은 어떤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나는 실패하고 주님은 성공하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오름에서도 실패해야 됩니다. 옳은 일을 할 때라 할지라도 그것이 꼭 늘
성공하기만 한다고 해서 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벽이 있고 또 거기에도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흥함이 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실패를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샤밧은 하나님의 하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기 위한 예배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 나 자신을 그저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근데 이건 정말 고운 가루같이 아무짝에도 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간의 성화로 다시 돌아가면 시간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굉장히 비극적인 것은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알잖아요. 나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나 자신의 부족함도 알고 나 자신의 존재 자체와 내가 직면했을 때 나 자신은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어떤 실패감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꾸 해야만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사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꾸 뭔가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그냥 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너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의 존재 자체를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그냥 가서 평안하게 거하는 것, 그냥 존재하는 것, 그걸 이제 샤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존재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어떤 두려움과 낭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안식이 없었고 또 하나님께도 안식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안에서 그 존재에 만족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쁘고 아름다우신 그러한 존재들로서 우리를 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예수와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에 담겨져 있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이렇게 날아다니고 흩어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 없었고 또 참된 안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나눈 말씀 가운데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의 그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뭐 번역이 돼 있고 번역이 좀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정말 몇 년 전에 계속 밑줄 쳐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문장들이어서 계속해서 읽었던 그런 책인데 어제도 그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서 시간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뭘 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은 나의 것이야. 이런 어떤 땅 따먹기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 공간에 나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성막의 봉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우리가 봉헌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과 같이 이게 견줄 만한 그런 이야기로, 사실은 이 성막의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그림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이것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세워나가고 있을까요? 성막을 세워나가죠. 마찬가지로 이 샤부옷, 그러니까 이 절기, 또 오순절,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성막을 세워나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이것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같이 보아야 됩니다. 그 공간이 세워지는 것과 시간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 영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어떤 그림자로서, 시간의 그림자로서 이 공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세우는 우리는 그러한 종교 가운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시간을 그 세워나가는 그 길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모든 성전이, 또 모든 건물이 다 천년 만년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무엇을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카비와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봉헌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나의 어떤 그 존재가 다른 모든 이 세상의 보편적인 흐름과 사람들의 상식과 생각과 이런 것에서 좀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그냥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로 그 그릇에 담기는 것, 그 기도의 그릇에 이 은쟁반, 금그릇 이러한 것이 다 기도를 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완전하게 담겨지는 것, 그것을 이제 봉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봉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휘관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일은 아주 굉장한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성막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 자신들의 금은 장식물들을 다 가져다가 냈어요.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너무 많아서 이제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거 성막에 다 쓸 수도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넘치도록 가지고 왔어요. 그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그 넘치는 마음이 부어졌을 때 성막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봉헌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 모든 백성들의 지휘관들이 세워지게 되고, 지휘관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별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에 가장 주목해 볼 것이 수레입니다. 소 2마리가 끄는 그 수레 6대가 드려지게 됐죠. 그래서 그 수레 6대를 가지고 이 성막을 이제 성막에 운반하는 기구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레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기들의 어떤 이 살림살이, 가재 도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싣고 오는 그런 운송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거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거 한 대로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쌓고 쌓아서 이제 홍해를 건너왔을 것이고 광야를 지금까지 행진해 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요. 어디서 사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자신들의 수레를 또 자신들의 소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제 앞으로의 희생을 생각하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 한 줄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드리는 것인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만, 이걸 드리면 이제 수레에 실었던 짐들을 자기들의 어깨에 매야 됩니다.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자신들의 자녀들이나 또 자신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많은 무게들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로 성막을 내가 나눠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었던 그 수레를 성막을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레가 없습니다. 그 남은 목만큼, 그 드린 목만큼 내 책임입니다. 근데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하는 사이에 있어서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이 안에서는 나의 희생이 더 기쁨이 되죠. 하나님께 내가 이와 같은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야, 너희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너희께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니?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실제로는 그렇죠.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소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드린 그 한 마리의 소, 거기에서 내가 나의 어깨에 짊어지게 된 짐, 그 고백과 그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작은 일에 대한 감동이 있으십니다. 야, 기껏해야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나한테 무슨 기쁨이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나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으로의 고백과 헌신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무게를 따져보고 계산을 하고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 뭘 주실까, 이런 생각들 가운데서 막 논의를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계산기를 두드려 보곤 합니다만은 그런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요. 그래서 예수와께 그 발을 자신의 평생에 모은 그 돈으로 정말로 그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와께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라,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이제 봉헌의 어떤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삶 전체가 다 그냥 깨뜨려지는 것이고 드려지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오늘 그러한 그 헌물을 드리는 마지막 그 11번째 날, 12번째 날의 그 헌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지파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각 지파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셀이라고 하는 지파, 11번째 날에 드린 이 아셀이라고 하는 그 지파는 아쉐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름에도 많이 나와 있죠. 그 아셔 인터레이트 목사님도 아마 아쉐르 지파일 겁니다. 아셀 그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야곱의 축복 가운데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라고 하고 그런 축복을 받는데요. 아셀 지파의 어떤 이 문양은 곡식단입니다. 아주 풍성한 곡식단, 추수했을 때 그 곡식단을 그렇게 보는데요. 아주 풍성한 곡식을 그렇게 의미하게 되고요. 신명기에서 모세의 축복 가운데서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신명기 33장 24절에 이렇게 축복됩니다. 아셀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정말 너무 귀한 복입니다. 다자한 복을 받고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요. 발이 어디에 기름에 잠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복이죠. 우리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나의 발걸음이 온전하게 그렇게 주관된다라고 한다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발이 기름에 잠긴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옥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이제 형제들을 구제하는 데 많이 쓰죠. 나중에도 뭐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부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 주실 때예요. 이 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공궤를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를 맡겨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막 벌기 위해서 막 추구해가지고 돈을 벌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많은 폐해들이 있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어떤 부가 있습니다. 그러한 또 그 부를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셀처럼 공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이 땅 가운데 이 가난한 자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고 그들에게 이 비옥함이 흘러가게 될 때, 나누어지게 될 때 하나님을 공궤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가 임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이게 각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취하기 쉬운 어떤 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취하게 되면, 이 부 자체에 취하게 되면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공궤의 개념을 우리가 잃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 지파의 이름과 또 이 지파의 어떤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아주 내가 이제 부자가 되면, 앞으로 부자가 되면 누구 가난한 자들 돕겠다,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정말 평범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울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게 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처럼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 돕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에 대한 어떤 굉장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유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슨 어떤 재벌들이 정말로 많은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는 말을 거의 듣기가 어렵죠. 왜 그럴까요? 다 본인들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걱정돼서 밤에 잠이 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부라고 하는 것은 욕망보다 항상 부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또 욕망을 또 넘어서 어떤 필요보다 항상 부족합니다. 이게 부족한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어디에 나눠줘야 되고 어디에 뭐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다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남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셀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곡식이 많아서 기쁨이 넘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는 게 많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나누는 것만큼 나에게 넘치는 기쁨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아끼면 됩니다. 또 견디면 됩니다. 어깨로 매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봉헌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재정 가운데서 회복하지 못하면 재정은 언제나 계속해서 부족할 것입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그냥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겁니다. 재정이 언제 여유가 돼서 좋은 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은 단언컨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 만족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공개한 것만큼, 내가 나눈 것만큼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 공개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부요한 겁니다. 그 부유 밖에는 우리가 그 부요함에 나아가는 길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이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면 재정 가운데서 이러한 지점의 재정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부족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것이라도, 곡식 조금이라도 먼저 이렇게 나누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부요한 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이죠. 바울이 그랬죠. 예수께서 그러셨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를 따르는 삶의 어떤 기본이 되었습니다. 네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게 봉헌이고 이게 기쁨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구제에 대해서 개념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 구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먼저 이게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줄이는 것이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부터 이제 줄이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줄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내가 줄일 수 있는 것, 다른 것들을 다 줄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에게 주신 어떤 재물이 흘러가는 그 흐름이 있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을 사는 기쁨은 우리 가운데 좀처럼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입니다. 잠언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자들이 있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사실은 이게 지혜죠. 이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그 지혜로운 종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실 때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다 빚을 다 탕감해주고 막 이런 일들을 했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파면되었을 때에도 그 종의 직분을 잃었을 때에도 자기가 은혜 베푼 자들에게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6.25 때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텐데요. 6.25 때 말하자면 6.25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을 이 증오로 막 일어나게 되고 그 지주나 어떤 봉건 계급에 대해서 막
말하자면 약탈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을의 부자들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래 왔고 지금도 그런 어떤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 실제로 그런 방아쇠만 한번 당겨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증오들이 있죠. 뭐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증오감들이 아주 들끓어오르게 되고 그게 뭐 예전에 그 70여 년 전에 있었던 무슨 그런 이 전쟁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대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만은 근데 그 지역마다 어떤 부자들은 그대로 그 집을 건드리지 않는 그 마을 사람들 마을의 그 살기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부잣집들이 우리나라의 이 이남 지역에 뭐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 집안 사람들에게서부터 그 집안에서 나온 그 쌀로 그 구제로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 베풀어준 그 은혜를 그래도 그 전쟁 난리통에서도 잊지 않고 그 집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집들이 몇 가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집들이 있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것이 굉장히 극명하게 이제 갈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양극화가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계급화가 되는 그러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없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냥 계속 부는 부를 창출하고 있고요. 계속 부와 땅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누리는 어떤 그런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구조는 결코 이렇게 좋은 선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한 사람들 안에서도 이 불만족과 이 불균형 같은 것들이 끌어오르게 되면 이제 전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그 전쟁의 참상이나 폐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일들입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정말 기도로서 막아야 될 것입니다만은 다만 이제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을 먼저 막아서는 어떤 선제적인 것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맨날 정치인들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 전체가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정치인들은 공동체가 정치인을 세우는 것이지 정치인이 공동체를 결코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뭘 바라고 이런 걸 이제 그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나가는 것이죠. 이 희년의 때에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제로 돌이켜야 되고요. 우리가 그 서해안 그 강화도에서 더 넘어가는 어떤 한 섬이 그 주문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주문도에 그 서부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주문도는 100% 다, 그러니까 다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지금도 가면 그 흔한 노래방이나 술집이 없는 서해안에서 정말로 아주 복음화된 그 많은 섬들 가운데 또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섬입니다. 작은 섬이긴 합니다만은 거의 한 200여 가구 되는 곳이 다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100%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그런 섬이죠. 근데 거기가 복음화가 처음에는 이제 천주교가 들어가서 천주교 성당이 아주 오래된 그런 성당이 있는데요.
거기가 100% 복음화가 되게 된 그 계기에는 1917년에 그 서부교회의 이 박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이제 뭘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을 받아서 그 박장로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그 주문도의 그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주였다고 합니다. 가서 그러니까 지주들이 뭘 했냐면, 아무튼 농사가 지주가 요구하는 것보다 항상 안 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에게 항상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빚을 다 잔뜩 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가서 빚 문서를 다 태우고 땅 문서를 다 태우면서, 이제 당신은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 자유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가가오고 다니면서. 희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섬 하나에 한 장로님의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서 희년이 일어났죠. 지금까지 그 희년이, 그 기쁨이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떤 정치인도 그런 일들은 하지 못합니다. 정치인이 그런 일들을 하면 그거는 폭력이 됩니다. 이게 북한에서 무슨 토지 개혁을 한다, 이러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강제적인 그건 심판의 날들에 일어나는, 심판의 날과 희년의 날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을 이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봉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납달리 자손이 이렇게 봉헌하게 되고요. 납달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씨름한다, 경쟁한다, 투쟁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을 붙잡고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던 야곱처럼 이제 씨름하는 것이, 주님 붙드는 것이죠. 투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정말로 투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방의 납달리라고 불리워졌던 그 갈릴리 지역의 땅에 예수와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랜 싸움, 오랜 투쟁을 그들이 보십니다. 갈릴리 지역의 이 어부들은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서 보기에는 정말 그냥 이방인들처럼 보이는 자들입니다. 이방의 경계에 살아가고 있고, 또 오래전부터 이방의 군대가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열쇠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 완전하게 봉헌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물건이 그냥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백성의 봉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봉헌되었다라고 해서 한 가정이 봉헌되었다는 것이 대표성을 갖지만은 결국 이 모든 이 출애굽의 모든 이야기, 그래서 성막을 짓고 성막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이야기의 그 마지막 지점은 결국 사람의 봉헌입니다. 우리가 봉헌되는 것이, 봉헌된다라고 하는 말이 양육하다, 기르다, 교육하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와께로 자라갈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 봉헌입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단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어떤 교육과 성장의 과정이 이제 일단락 되는 것을 이제 봉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계속 교육받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 교육이 그쳐지게 된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변할 게 없고 본질적으로나 어떤 영적으로나 생각도 이제 더 이상 바뀔 게 없다. 그러면 너무 늙은 겁니다. 마음이 너무 늙고요. 영적으로 너무 늙게 되면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더 이상 봉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봉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는 순간까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마지막에 변개되지 않는 그 이유가
변개되는 사람들이 있고 변개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아무리 옳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살지 못하면, 그 변화될 수 없다면, 내가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나중에 변질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어떤 봉헌물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이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 지휘관들, 들어 올림을 받은 자들처럼, 또 우리도 이러한 봉헌을 나의 어떤 헌신으로, 나의 가정의 이야기로, 내 개인의 헌신으로서 이거 전체를 다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봉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존재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존재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이번 한 주 동안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오순절의 이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 고운 소재에 임하신 그 기름 부으심과 같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 나를 빚으시고 나를 규정하시는 하나님 바라시면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라비스토아스 카나멜레켄토 아버지여 아버지여 세나 아버지여 레비스토아 레비스토아스 카나멜레 케노아 라칸스코아. 오 할렐루야. 주여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들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고 또 감격해 하시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봉헌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교육되어지고 또 그렇게 범사에 예수학계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